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떠나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이제 이집트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러고 그들은 찬양했고, 미리암은 그 기쁨에 겨워서 소고를 들고 춤까지 추게 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순간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수르 광야를 나오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 사흘길을 가도록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22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광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 아마 사람들도 그렇고 몰고 간 짐승들도 그렇고 아마 미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물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아마 그들은 보나마나 허겁지겁 물을 쫓아가서 물을 아마 벌떡벌떡 마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을 입에 넣는 순간 너무나 써서 다 토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이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기쁨도 잠시, 사흘길을 가도록 물을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물이다 하고 가서 그 물을 마시려 하는 순간 오히려 물을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기대했다가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랬어요. 이들의 절망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며칠 전에는 뒤에는 바로의 정예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물이 있게 되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내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들이 죽자 기뻐 날뛰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또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또 불평합니다. 사실은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그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섭리와 역사는 속히 잊어버린 채 속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장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고 인생의 여정길에 쓴물 같은 마라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마 마라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인 것 같습니다만은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라고 하는 말이죠. 흔히들 그렇잖아요. 인생 참 쓰다 그렇잖아요. 참 인생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인생이 쓴 것은 다 매한가지이고 어떤 인생이든 참 뜻이 쓴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쓴 게 약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듯이 쓰듯 쓴 인생을 맛보고 나면 오히려 인생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어떤 것을 보는 관조의 눈이 깊어지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앓고 난 다음에 훌쩍 자라지 않아요? 이 고통을 겪고 나면 훌쩍 자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25절 말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그는 곧장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실 때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우리는 응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평범한 나무예요. 특별하게 무슨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부지깽이 같은 나무 하나를 턱 던졌더니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쓴잔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면 쓰듯 쓴 인생이 단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듯 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만나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한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여전히 신앙인에게도 쓴물을 만나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것은 고통은 여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쓰디쓴 인생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의 마음의 평화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고난과 쓴물의 의미를 깨닫고 더 깊은 성숙한 인생이 되고 더 인생을 깊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고통 속에서 예수 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쓰는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시험은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유혹의 템테이션 시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는 트레이닝의 과정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하여 봤다. 얼만큼 순종을 잘하는지 시험하여 봤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킨다면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어떤 질병이라도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우리는 이걸 보통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치료해 주실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뤄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이 깨어졌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내 가정도 온전케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온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혹 변질된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치료해 줄 겁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인류 사회도 여호와 라파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평범하지만 나무 한 그루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와 율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이들은 그 차곡차곡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학생 때 시험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시험 참 싫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이것을 언짢게 생각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쓴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정말 쓴물을 만난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걸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로 잘 견뎌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완숙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처럼 합격의 기쁨같이 우리도 믿음의 성숙함, 인생의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을 여기에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잘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는데, 마라에서 엘림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 심리남짓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바로 곁에 엘림, 조금만 가니까 거기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곧장 엘림에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 사막 가운데 광야에 샘 하나만 만나도 오아시스 기쁨인데, 그게 12곳이나 있었다. 12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는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쉴 만한 종려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런데 그것이 70그루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좋은 곳을 만난 정도가 아니고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시련을 잘 극복하면 내 인생이 성숙되고 내 인격이 성숙되고 내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박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쓰디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인생이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당하는 시험이 힘드십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내하며 잘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도 성숙되고 내 믿음도 성숙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엘림을 놓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 견디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곧 엘림에 이르를 것입니다. 오늘 마라를 잘 극복하고 엘림의 축복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참 써서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것도 어느 인생이든 다 쓴맛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쓰신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에 다다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쓴 인생 맛보셨습니까? 기쁘게 여십시오. 인내함의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면 상처난 것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요,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인생도 성숙화되고 인격도 성숙하고 여러분 또한 신앙도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곧 엘림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요, 주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